안녕하십니까?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달아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행복하듯이 국민들이 행복해지듯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욕망과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기에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 계열의 왕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아합 가문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바알의 통치를 받는 바알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야다는 외쳤습니다. 16절에 외치기를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이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어제까지는 바알의 백성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선포가 우리의 다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뭔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앞서가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더 가볍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의 다른 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게 섬기는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온 국민이요, 바알이라는 이 우상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욕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헛된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둘 다는 섬길 수 없고요. 둘 다는 의지할 수 없고요. 둘 다에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버려야 한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지 말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둔 우상을 버리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예배를 회복하도록 지시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알을 예배하느라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여호야다는 새로운 직원들을 율법에 따라서 잘 세워서 그들이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잘 이끌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성전 앞에 문지기들을 아주 잘 세워서 이들이 예배하는 성전 안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전혀 못 들어오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고 또 부끄럽진 않으십니까? 혹시 어제까진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마귀의 일을 이제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류머티스를 앓던 선교사님인데요, 의사들은 그분을 보고서 불치병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배 때마다 반주를 했던 분인데요, 하루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주일인데도 반주를 못할 것 같았답니다. 그날은 치약 뚜껑도 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아파서 못 간다고 말하고서 예배를 빠져야 되겠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바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비록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다짐하고서는 뼛속까지 아픈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 예배에 갔습니다. 가서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는데요, 어느샌가 그 고통이 사라져버린 걸 느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유머티스가 이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요, 약도 안 먹고 테니스도 치면서 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이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다하는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모셔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겼던 아달라 여왕, 그 엉터리 여왕을 몰아내고요, 그 비어있는 왕좌에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 왕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서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그를 유다 왕국의 보좌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요, 그냥 혈통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다윗 왕의 후손을 다시 왕위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짐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선하신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즐거움과 평안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감정,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대통령의 통치를 받게 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누구의 국민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가장 선하신 왕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왕, 바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